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선고를 했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생긴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다는 의미도 함께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26절을 상고를 하게 되겠는데, 26절은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목적, 이유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간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 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로 가는데 성도를 섬기는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내용을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이는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이 뭐냐 하는 걸 밝히는 거죠. 성도들 섬기는 일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동정했다는 겁니다. 그 헌금한 겁니다. 다시 말씀을 선고를 하겠지만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한 겁니다. 그 헌금을 전달하러 간다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상고하려고 하는 내용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한 자세와 또 그 내용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전제를 하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상고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성도를 섬기는 일로 간다 그랬는데 그 섬김의 내용이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일입니다. 요새 말은 구제 같은 거죠. 또 동정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동정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나누었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 동정이라는 표현은 어떤 걸 베푼다는 그런 뜻이 굉장히 더 많죠. 구제라는 단어도 그렇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인데 그 돕는 일을 돕는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이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정반대지 않습니까? 돕고 베푼다는 의미인데 여기 섬기는 일은 반대입니다. 돕고 베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 섬기는 일이라는 단어의 뜻이 지난 시간에 식사 자리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 식사를 돕는, 섬기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섬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제나 동정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 좀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첫째, 아가야 성도들,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는, 역시 섬기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겁니다.
그 섬기는 일을 기쁘게 얼마를 동정했다. 기쁘게 얼마를 헌금한 겁니다. 첫째는 기쁜 마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냥 자신들이 이렇게 재물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여기서 기쁘게 드렸다 했는데 그들이 기쁘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 헌금이 동정하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그 헌금하는 자세, 또 고린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자세를 좀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한 그 일을 좀 설명을 하고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그 일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한 그 자체를 구제나 동정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가난한 성도들에게 헌금을 해서 돕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베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가 예루살렘 성도들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또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쁘죠. 감사하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갚아야 할까?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을 생각하게 된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보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기쁘고 감사해서 하게 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에 의한 행동이 되니까 기쁘게 하는 겁니다. 기쁘게 하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어떤 강요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일을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어서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여기 보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넉넉해서 지금 헌금을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육신의 고통과 생명의 위협이 두려움이 되고 슬픔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된 것이 아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환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핍박,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산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오히려 그런 환난이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극한 가난이 그들도 예루살렘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만큼이나 오히려 그들보다 더 극한 가난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가난이 아니고 극한 가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고난 가운데 받는 하나님의 위로, 격려, 힘, 능력 이런 것들이 기쁨이 되어서 가난했지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기쁘게 얼마를 동정했다. 기쁘게 동정했다.
억지로가 아니고 자신들이 넉넉하고 풍성해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똑같은 처지에 있고 자신들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주신 기쁨, 믿음의 기쁨이 그들 마음속에 풍성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풍성하게 자신들도 가난했지만 자신들도 필요한 것이 많았지만 풍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그 드림의 자세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힘대로 하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겁니다. 자원했다. 사도 바울이 합시다, 해라 이렇게가 아니고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자신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주신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같은 고난과 가난함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과 함께 나눔으로 믿음의 위로가 되고 믿음의 격려가 되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힘써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자원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렸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헌신과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는 것을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드리는 것 받으신다는 겁니다. 적다 많다 너 왜 그러냐 하나님 그렇게 안 따지신다는 겁니다. 뭘 보신다는 겁니까? 마음. 할 마음만 있으면 내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을 나누기를 원하면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없어서 못 드리는 것 하나님 안 받으신다. 책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쁘게 드린다는 이 자세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주신 사랑을 나도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자원해서 드려지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이 먼저 가져야 되는 자세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 일이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뭘 드리는 겁니까?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율법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 제사의 제물을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제물이 곧 납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제물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화목제로 드리는 것은 이 제물이 불태워지는 것처럼 나도 내 온 생애를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립니다. 그런 서원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헌금을 드린 그 자체가 헌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뭡니까? 헌금 드리는 거죠. 헌금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는데 헌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헌금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자세가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이 헌금을 내 몸과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헌금을 하는 것 자체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전달하는 그 나누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그 헌금은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그 일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간절함을 필요하고 이런 간절한 그런 것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죠. 믿음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되어야 하고 또 된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헌금을 하는 것이 정말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하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나 고린도 교회 성도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원리가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또 이런 각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게 되는데 뭐 하라 그랬습니까? 미리 해 두어라는 것. 미리 해 두어라.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그때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헌금하고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미리 연보해서 다 저축하고 모아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 그 모아둔 것을 전달을 하고 사도 바울은 그걸 가지고 가서 전달을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와서 하면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받아들여지면 그게 강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우리 헌금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은연중에 그게 압박이 되고 강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매주일 첫날 예배 시간에 헌금하고 그 헌금을 모아두었다가 사도 바울이 오면 이게 우리가 헌금한 겁니다. 우리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렇게 전달을 하라는 겁니다. 뭡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함을 받도록 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를 동정하였으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동정했다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했다. 우리 한국말 동정 뜻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어떤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 도움을 베푸는 거죠. 동정했다는 것은. 번역이 잘 못된 겁니다. 사실은. 이 동정이라는 그 헬라 원어가 뭐냐 하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우리 많이 쓰는 단어죠. 코이노니아. 교제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해서 전달하는 그 헌금 자체가 돕고 베푸는 게 아니고 교제라는 뜻입니다. 교제.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4절에도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원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 은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헌금을 전달하고 나누는 그 일, 그 은혜를 나누는 걸로 받아들였고
또 은혜에 참여하는 거고 본인이 은혜 받는 걸로 표현을 했고 또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구제 또 교회에서 자원봉사 그것은 어떤 우리가 뭐 이렇게 베풀고 그런 뜻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자세가 정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베푼다면 은연중에 내가 자랑이 되고 내가 드러날 수도 있지만 나는 없어지고 나는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자세가 되어질 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열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넉넉한 사람 또 베풀 수 있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베푸는 게 아니고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 그 두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는 평안하게 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공고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평안함 또 여유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사로 함께 평안해지자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라. 평균케 하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어려워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은혜 받자는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렵다고 계속 어렵습니까? 지금 여유가 있다고 계속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여유가 있다가 또 어려워질 수도 있고 어렵다가 여유가 있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여유 있을 때 섬기고 또 내가 회복이 되어서 내가 여유 있을 때 또 힘든 성도들을 섬기고 그렇게 평균케 하자는 겁니다. 그 일을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실 때 식구들이 하루 먹을 것 그 양만 거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고 평균이라는 거예요. 평균.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만 위해서 쌓아두지 말고 나만 위해서 자꾸 더 끌어모으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을 함께 나누어서 부족한 사람을 메꾸고 또 남으면 또 다른 사람을 보충하고 교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 될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어디서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최초로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록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생활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니건 내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니건 내 것이 없고 같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서로 통용하고 같이 공동으로 쓴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서로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평균하게
균등하게 같이 생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재산을 팔아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세상 것 다 정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면서 균등하게 무엇을 위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말씀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 삶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전달하는 그 일을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교통이 교제가 물질을 위시해서 필요한 것들을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은혜를 베풀고 모자라는 걸 뭐 돕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하는 믿음의 자세로 먼저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었을 때 교제하고 교통함의 모습이 물질을 넘어서 모든 필요를 따라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힘을 합쳐서 주의 일에 매진한 그런 열매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모든 나누는 그 일은 뭘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믿음의 표시입니다. 무슨 믿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풍부한 이 모든 것들 또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헌금입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토지 추수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토지 소산 천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토지 소산을 만물을 드리면서 해야 할 일이 신명기 26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고백은 역대상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시니이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 자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다스리고 계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로 헌금을 드리는 자세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입니다. 감사와 기쁨.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 가난조차도 하나님께 감사가 될 수 있어야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당하는 마게도냐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당하는 그 환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 고난조차도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되어진다는 거죠.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고 이게 우리 믿음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헌금을 하면서 우리의 자세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처럼 내 몸도 내 생명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야 한다는 거죠. 내 몸과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런 믿음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그 일이 그래서 교회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함을 거기에 담고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주를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서원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해야 한다는 사실도 아울러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게도냐 성도들 이런 믿음의 자세로 자신들도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지만 또 다른 가난한 상태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온전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생명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들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나누며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제하며 교통하며 힘을 합쳐서 주를 향해 달려가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키시고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